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콜반 중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선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이것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자원함으로. 자,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리려거든.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싶거든 말이죠.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뭐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가까이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11절을 준비하고 감사함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박에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다. 너희가 이것을 준비해서 나에게 나오면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억만무대라도 준비하겠죠. 그렇죠? 온 음식을 맡기지 그걸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짐승 100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나겠죠. 안 하시겠어요? 아까우세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 그래서 1장 2절을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의역을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코르반을 가까이 가져와주는 것, 선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거든 너는 소떼나 양떼 가축 중에서 가까이 가져와주는 것, 선물을 여호와께 가까이 가져올지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분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가 세상에 선박에 임했을 때 예배자는 코르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는 선물, 코르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취할 수 있고 그분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얻는 방법. 그래서 코르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가져오는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희생제물이 결코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진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죄값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도가 아닌 죄값을 지불하는 여러분 모든 게 끝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죄와 관련해서 드리는 코르반은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나머지 코르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예배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아닙니다. 죄값을 지불하게 드릴 것이 아닙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다 이거 먹고 좀 잠잠하시오 이게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서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선물이요 예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는 없죠.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나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나가요. 너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 방법으로 나올 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는 실체가 없어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토라와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토라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신 토라의 방법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코르반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 할렐루야. 코르반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 희생제사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네,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서해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도수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배자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아닌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도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반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코르반을, 희생제사를 어떤 형벌이나 무거운 짐이나 혹은 고통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여기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특권과 기회로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의무심으로 번제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번제물을 코르반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7편 27편 6절에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코르반을 드리겠고. 여러분, 코르반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즐거운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코르반을 즐거운 의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여기기 때문에 제사의식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식에는 즐거운 음악과 노래와 기도와 예배가 동반이 됐습니다. 레위인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소고 치고 춤을 추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의 정신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워서 나오지 마십시오. 일요일 혹은 샤bat 예배 빼먹으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거나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샤bat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께 선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물은 단순히 11조 아니에요. 예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 이 마음을 준비하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희생제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값비싼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사건은 우연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대단히 값비싼 희생과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고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여러분 값비싼 사건입니다. 고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소가 피를 흘리고 양이 피를 흘리고 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 것,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렇죠?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 소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은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싸구려 가고 절대로 싸구려 가고 절대로 캐주얼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준비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샤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합니까? 얼마나 준비합니까?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자다가 부시시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죠? 자다가 부시시, 요즘 청소년들 PC방에서 날 새고 슬퍼 칙칙 듣고 교회 가운데 예배드린다고 나오고, 이게 도대체 예배의 정신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대리적 고난과 죽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대리적인 고난과 죽음의 원리. 동물이 생산하는 대리적 고난과 죽음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음으로써 속죄를 제공하고 그 결과 나로 고난당하고 죽을 필요가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데스라는 마피는 예배자는 동물이 도살될 때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피가 뿌려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양과 소와 염소, 대리적인 고난과 죽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나 속죄가 아니라 예배자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과 방법, 이것을 계시하신 것이 거룩합니다. 거룩함. 죄값의 지불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길에는 무거운 멍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생사를 일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따라서 번제. 번제는 정확하면 올림제물이에요. 올림제물. 올려드리는 제물이다. 번제. 따라서 올라는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올라간다.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통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거룩합니다.
번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6장 1절에서 6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곡식제물입니다. 소제, 나는 소제, grain offering입니다. grain offering인데 이거는 민하예요. 그래서 민하는 선물 공물입니다. 왕께 드리는, 그죠? 왕궁에 들어가서 왕께 드리는 선물, 공물 혹은 진상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장, 6장 여기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코르반은 화목제. 이 화목제는 교제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제사함이 아니에요. 교제 제물이에요. 이제 교제 화목제의 히브리어로 슐라민이라고 합니다. 슐라민. 예, 샬롬에서 말이죠. 샬롬하고 어울리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교제, 화목, 피스,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코르반이 바로 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3장에 나와 있고요. 7장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속죄제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결제물이에요. 정결제물. 이번에로 하타트입니다. 여기서 하타트. 정결과 씻음을 위한 것입니다. 정결과 씻음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배상제물이에요. 배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는 아샤. 예, 하나님께 배상한 거예요. 배상하고 그럼으로써 정결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5장 14절에서 2절 26절까지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올라, 민하, 슐라미, 하타트, 아샤. 번제는 올림제물입니다. 온전한 헌신.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요 공물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교제제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고요. 코르반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하타트, 정결제물이고, 속건제 아샴은 배상제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4장을 보면 4장 5장에는 이제 하타트와 아샴이 나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대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며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드립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 다시 말하면 실수로 인해서 드린 죄. 실수로 지은 죄 혹은 비고의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자, 코르반 중에서 죄와 상관이 있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 분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결제사, 배상제사 두 가지 뿐인데 이것도 부지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드립니다. 자, 이것을 드릴 때 속죄 의식은 뭐냐면요,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피를 7번 손에 치워가지고 뿌려요.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에 7번을 뿌리는 것이죠.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당 뿔에도 피를 바릅니다. 이것이 속죄 의식의 일부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소와 성막의 기구들을 피로 덮어서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엇을 정결하게 씻어요? 성소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성막이 더럽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분향단을 정결하게 하고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해되십니까? 성막과 성소를 정결하게 씻는 데 초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가 그의 양심까지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짐승의 피가 그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초점은 어디일까? 성소를 다시 정결하는 거예요. 성막을 다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부지중에 죄를 지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지중에 죄를 지면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는 모르지만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깨달았어요. 그러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빨리 번제단 향단 뿌려 바르고 그 다음에 휘장에 뿌려가지고 성소를 다시 정결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피로써 씻깁니다. 아멘? 피로써 씻는 것이 토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부지중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소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2500년만 다시 너희 진영 가운데 내가 왔는데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성소를 다시 정결하게 씻으라는 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죄를 물론 하나님 그때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것은 초점이에요. 그의 양심상의 죄까지 다 씻어내지 못해요. 짐승의 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여러분 짐승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신약 백성 예수와의 피로 제사 받고 이거는 잘못된 사고.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얘기가 나중에 또 여러분 물어보면요. 구약 백성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하고 다 넘어가고 환상의 법칙 하시 환상의 법칙. 속죄제와 속건제로 여러분 정결케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에 국한됩니다.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국한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언제 가져오라고요?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실수로 지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파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독극물과 같은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부지중에 짓는 죄라도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될 것이에요.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토라를 배워야 될 것이에요.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계속해서 토라를 배워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될 것이에요.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그 다음에 맨날 죄 가운데 살았던 습관들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지중에 짓는 죄도 나를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사이를 가로막고 부지중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예배자들이 성막으로 들어와요. 성소로 들어오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셨어도 부지중에 오직을 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죄와 첫 번째로 정결케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에 국한이 됩니다. 실수로 지은 죄. 고의적인 죄는 어떻게 됩니까? 고의적인 죄,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고의적인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토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라에서 잘 들으세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죄의 길을 열어두지 않으셨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는 대단히 심각한 죄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죄로서 오직 형벌과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예요. 죄인 줄 알면서 범하는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죄의 길을 열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쳐 죽일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지. 자,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무도인이든지 화부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이전에는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속죄를 하고 용서를 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범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으니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집니다. 여러분, 유대 라비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 라비들은 이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 때문에 골몰이를 했어요. 골몰이를 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받는다, 어떻게 하면 속죄가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들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토라는 고의적인 죄는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의적인 범죄. 그들 고의 범죄는 속죄의 길이 없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끊어진 것 외에는, 형벌과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도 끊어진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심장이 떨릴 만큼 막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왔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 그래서 시편 19편 12절도 보면요, 자기 아버를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부지중에 짓는 죄입니다. 그죠? 부지중에 짓는 죄지만 못 깨달아요. 이게 숨은 허물이에요. 숨겨진 허물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중에 짓는 죄지만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임재로부터 끊어지기 십상이죠. 문제가 심하게 되죠. 그래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19장 13절, 10편, 19편,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신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고의 범죄의 심각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의 범죄에 대해서 다윗은 큰 죄가가 나왔어요. 큰 죄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나로 모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우리는 실은 이것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는 그 죄가 우리를 움켜쥐어요. 그 죄가 우리를 움켜쥐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일이 없어요. 그 죄가 우리를 움켜쥐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끊어지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움켜쥐인다는 거예요. 그 죄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죄의 노예라는 데 여기서 나옵니다. 고의로 짓는 죄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우리를 장악해요. 우리를 주장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온전히 끊어져요. 해방될 길이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해방될 길.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 있어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큰 죄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중에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숨은 허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숨은 허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시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부지중에 죄를 짓는데 깨달았으면 속죄제물을 가져와요. 근데 못 깨닫는 죄가 더 많아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깨닫지 못하고 짓는 데가 훨씬 많죠? 그렇죠? 부지중에 죄를 지도 뭔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죄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는 고의로 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의로 죄인 줄 알고 죄인 줄 알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면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고의 범죄는 그것을 씻는 제사가 없어서 문자 그대로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진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과 두 번째 문제점은 토라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라에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부지중에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숨은 허물들 너무나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속죄제물을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죠. 그런 사람은 성막을 드나들고 성소를 드나고 되게 돼요?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게 실수로 지은 것일까요? 부지중에 지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고의로 지은 거예요. 고의로 지은 죄는 허라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허라의 해결책. 첫 번째 경우도 방법이 없고요. 두 번째 경우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4장 10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고의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너희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너희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고의로 죄를 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의 범죄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토라에 융통한 자예요. 바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장 26절 10절은 더 분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토라의 원리를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자, 구약백성으로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토라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마찬가지로 예수와를 믿는 너희도 예수와를 믿는다면 너희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이브리서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준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사내들인과 유대 당국자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신앙을 버리고 고의로 너희가 예수와를 대적해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 고의 범죄. 고의로 예수와를 부정하게. 고의로 예수와가 메시아 되심을, 고의로 예수와가 완전한 구속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세상 백성에게도 이 고의 범죄는 극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극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앞에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십자가의 생이 이랬기 때문에 온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생. 첫 번째, 모든 인간이 부지중의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죄로 더럽혀져서 하나님 임재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된 상태, 그 상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내게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 있는 그분의 십자가의 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두 번째, 모든 인간이 고의적인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영원히 멸망당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전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특별히 이 죄는 고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모든 죄를 일반적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고의적인 범죄, 죄의 중, 죄의 오해, 죄의 사이 벗어날 수 없는 상태, 해방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고의적인 범죄를 지금 여러분 지칭하고 있는 특별히 너희가 원래 죄의 중이든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고의적인 범죄로부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지중의 죄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고의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게 해방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완전한 속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우리 주님의 구원과 구속은 여러분 토라의 완전한 성취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나타난 희생사법보다 더 완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토라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는 완전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토라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모든 고의적인 범죄로 또 부지중에 지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버린 숨은 허물까지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을 수 있고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오시.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다음 주 내일과 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